49편입니다. 시편 49편.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9편은 재물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할 수 없는 게 죽음 막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 사람의 영혼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 의도는 좋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라 했어요? 돈이 할 수 없는 거. 그거 했고. 두 번째, 그게 다 첫째 범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있는 사람도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참 아까울 일이지요. 참 so sad. 돈 못 가져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쉽게 말하면 즐길 걸 다 즐기고 세상적으로 그러고 살지요. 뭐 돈이 많으면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러지만 그 돈 때문에 누렸던 영광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트러스트하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를 누구로 가르쳤냐면 재물을 믿고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그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참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직접 짓지 못하지만 그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실 제가 드린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참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뭘 가져오라 그러면 항상 남아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는 상당히 제너러스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와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끼고, 자기에게 소득이 있는데 분명히 100불이 됐든 1000불이 있든지 100불이면 10불, 1000불이면 100불, 500불이면 50불,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드리고 자기가 다 먹는다. 이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쁘고 하다못해 누가 용돈을 줘도 여러분 내가 뭐 아버지 날이라든가 생일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돈도 넣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모든 내 손을 거쳐가는 모든. 그래서 제가 옛날 그런 얘기 했죠. 저는 그것을 정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큰딸 김자매가 로스쿨 다닐 때 그 대학교 버클 다닐 때는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그 로스쿨, 그레이주얼 스쿨 가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 전부 다 론을 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 론이에요. 근데 한 번은 매일 통화를 하니까 아빠 비록 론이긴 하지만 내 손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너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왔다면 주님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신지 봐라. 그렇게 해라. 그런가 보세요. 저는 눈으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게 론인데 내 일단 손을 거쳐가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을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빙하는 면에서 참 제너러스하다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대하게 드리는 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생하게 체험해온 산 증인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도 하지, 그거 나 아직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You don't tithe, then it will be taken away. 네가 안 해도 그러면 결국 없어진다 이거죠.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과 물질이,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에리카 그 파타임 그 몇 시간 일하는지 그걸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 어린 아이도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라. 결국 너에게 그리스도인이 물질관 이게 바로 돼 있어야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항상 쩔쩔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은 재물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밀리언너가 되게 해주신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풍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give and it will be given. 주라. 그러면 되돌려 받을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 못 가져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안어하시고,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재물과 소득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잠언 3장 9절 보세요.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고 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 3장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우리의 재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소출의 첫 열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1000불을 주시면 100불, 10,000불을 주시면 1000불, 내 손을 거쳐간 소득의 첫 열매로 그걸로 주님을 공개하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재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게 뭔 그리스도의 양심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물 가져가지 못해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을 우리가 가치 있게 쓰면 우리가 윤택해집니다. 가난한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저는 이 멤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50명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북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운영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너러스하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는 교회 오면요 다 그거 모아갖고 주님 앞에 드려요. 또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의 복이에요. 자기 복.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는 사람 항상 쩔쩔매고 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면요 풍요하게 살아요. 가난한 것 같은데 가난하지가 않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래서 보세요.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 그 재물 가지고 못하고 그 재물 때문에 누렸던 영광 절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17절에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을 때에 가져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그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복을 빌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게 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리로다. 보세요. 사람이 잘 되면 자수성가했다고 그러죠. 축하해주고 성공했다 그러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블레스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어제 전도방문 마치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에게 페이스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거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그 책 하나 써가지고 유명해져. 구약 성경에 아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는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 잘 보세요.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지 않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네가 잘해갖고 칭찬받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기에게 그걸 주신, 잘되게 주신 그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계로 가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돼 갖고 칭찬을 받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막 칭찬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 지옥을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들, 안 믿는 사람을 어둠의 자녀들 그래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은 지옥을 가리켰습니다. 어둠은 멸망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에서 자기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되니까 칭찬하고 했어도 결국 그는 이 상을 떠나면서 자기 조상들의 세대로 갔는데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 지옥에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무려 49장에 3번이나 12절 보세요. 12절에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영혼을 구속할 수 없고 그걸 가져갈 수 없고 그 영광을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없으면 그 앞을 한 치도 못 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짐승과는 다른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의적인 능력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옛날에 그 건물들, 저 유럽의 옛날 건물들 그런 걸 한 번씩 보면요. 그때 지금처럼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까지 여러분 창세기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얼마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이거 안 되겠구나. 내려가서 이들을 흩트려야 되겠구나 하셨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뭐 기계만 있어갖고 옛날에 그 건물들을 보면 지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요. 지금 뭐 별걸 다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적인 능력과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짐승은 이모션의 한계. 여러분 개가 울어도 웃지 못하는 거고 만일 개가 웃고 다녀봐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물의 결정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온갖 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파워를 우리 인생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깨닫지 못하면요. 오죽하면 세상에 그 공자 같은 사람도 그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옛날에는 얼마나 그 유교 믿는 사람들 그 내 자신을 알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는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달라져요. 그것 못 깨달으면 정말 이제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모든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 기준도 달라야 되고 물질관도 달라야 되고 사는 목표도 달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귀함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람
미라고 다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큰 차이 없이 삽니다. 동물은 남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이라도요,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항상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자기를 돌아보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물질을 트러스트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세상에는 잘 돼서 칭찬받고 그러지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하지만 한 가지 돈이 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그 돈이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돈을 가져갈 수 없고 돈 때문에 누렸던 영광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배웠습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또한 그 돈을 하나님을 안어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정말 물질로 제너러스하게 주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